오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을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나트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전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 되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잘 듣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그 복을 또한 나 자신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모두가 다 함께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봤었죠. 11장까지에서 가나안과의 전쟁이 일단은 끝이 납니다.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이제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이제 그쳤더라. 온 땅을 차지해서 전쟁이 멈췄다라는, 말하자면은 쉼이 혹은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11장 뒤에 이제 12장이죠. 12장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무슨 사람들의 이름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싸워서 이겼던 그 모든 왕들,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나라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요. 그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12장을 쭉 보면은 이렇게나 많은 왕들과 싸웠고 그 모든 왕들과 싸워서 다 이겼구나.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과 지금까지 싸웠었고 정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겼구나. 이스라엘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모든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싸워서 다 이겼으니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겠구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쉼이 찾아온 거잖아요. 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끝이 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12장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쭉 보면은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나요? 뒤에까지 보면은 여호수아 24장까지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절반 정도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전쟁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직 이제 절반이야?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도대체 무슨 일이 남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한번 그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자체도 이제 7년이라는, 우리는 뭐 한 11장 정도로 이제 짧게 읽은 거지만은 실제로는 한 7년 정도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더 이제 많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다고 하면은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나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제 13장에 온 지금에서나 7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90살이나 97살이나 뭐 100살이나 107살이나 뭐 110살이나 117살이나 둘 다 똑같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뭐 7년이 지났다고 훨씬 더 늙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늙어 있었던 것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던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호수아 사실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실은 그러한 말씀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봅시다. 그 1절 뒷부분을 보세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차지할 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차지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전체적으로는 다 차지했지만은 아직 곳곳에 마치 그 점점점점처럼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가나안 땅을 전체를 이제 싸워 이겨서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곳곳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할까요? 그냥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야,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 앞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할 일은 아직 남아 있는데, 할 일은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더는 이제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 그때에도 그가 나이가 많았던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아직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시간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은 아직 남아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약속을 쭉 다 지켜오셨지만은 이것까지 다 없애야 되죠.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점점점들까지도 다 정복을 했을 때, 다 차지했을 때 약속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6절 거의 끝에까지 쭉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남아있는 땅들, 아직 차지해야 될 그 점점점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지, 어떤 곳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이제 외국 나라의 이제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죠. 뭐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꽤 많은 그러한 땅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 땅을 10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뭐 90, 뭐 95, 뭐 아니면은 뭐 80, 85 이제 그 정도를 차지한 것이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아직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00 중에서 85 정도를 차지했으면은 뭐 100 중에서 90, 95를 차지했으면은 충분히 많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되잖아요. 쟤네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하겠어요? 더 이상 우리랑 못 싸울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90이고 쟤들은 10이니까 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을 텐데요.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 올 그 천국을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역시 말했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 나라는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가 올 때에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죠. 그냥 이 땅에서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이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맞아요. 100이면 맞아요. 100,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이면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는 나라이고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선하고 좋고 올바른 그것만이 있는 선과 의만이 있는 나라이고 죄 그리고 악 말하자면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 완전히 좋은 그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99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우리가 99 차지했으니까 1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1의 잘못도 1의 죄도 없는 뭐 0.0001의 죄도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점 하나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까지 완전하게 다 차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갔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해요? 이게 이제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평화가 왔다면서요. 이제는 쉬게 됐다면서요. 그럼 이제 뭐 해요? 이제부터는 살아야겠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냥 즐겁게 사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세상 나라들과 똑같겠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면.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고 왜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거기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제 선하고 좋고 올바르고 깨끗한 그런 것.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을 바꿔야겠다.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의 쭉 역사를 봐왔잖아요.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을 정확히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안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합쳐졌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변해서 이 아벨의 후손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래 그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그래요. 역사가 쭉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때, 같이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저렇게 좋은 거야? 야, 정말 저거 즐거워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아갈래. 뭐 죄를 지을래라는 말을 안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죠. 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 위험, 말하자면 그런 유혹거리, 넘어갈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없이 하기 위해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머지도 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을 하기에 여호수아는 너무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야, 정말 너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너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6절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6절 보세요. 그 2절부터 6절 여기까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게 지금 남아있는 그 땅들, 차지해야 될 곳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너는 더 이상 못하니까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다 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전에는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굉장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고, 모세가 굉장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고, 모세가 굉장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었고, 모세가 굉장했기 때문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고 그랬나요? 아니었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었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다 이겼던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그 남쪽에 그 5나라들이 합쳐서 싸울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긴 것이었고, 더 크게 가나안 북쪽 나라 전부가 뭉쳐서 싸웠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거였어요? 아니었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죠.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가 강했고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실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뭐냐면은 너는부터예요. 너는 6절 제일 뒷부분. 너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 그들이 살 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돼 있다는 그 말을 이전에 들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야곱이 있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12명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12명으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쭉쭉쭉,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 뭐 시므온이 있다. 그럼 시므온의 이제 자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합쳐져서 그 사람들 다 합쳐서 이제 시므온 지파. 그게 한 지파인 거예요. 지파라고 이름을 해요. 또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있을까? 뭐 레위. 어쨌든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만은 레위의 아들들이 쭉 있죠. 이렇게. 1명, 2명, 3명, 12명이 있고 그 자손들이 있고, 그 자손들 다 합친 것을 하나를 한 지파라고 해서 12명의 자손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있는 거니까 12지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눠서 한 지파당 한 땅씩, 한 지파당 한 땅씩 나눠서 갖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 남아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다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없애실 것이고, 그 남아있는 점점점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완전하게 다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 믿고 이 땅을 나눠서 너네 각자가 가져라. 말하자면 각각의 땅에 들어가서 너네는 이제 살아라. 그냥 살면 안 되겠죠. 남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지해야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싸워왔지만은 이제는 남은 점점점들은 어떻게? 각각의 땅에 주인이 되는 그 지파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약한데요. 우리 지파는 너무 적은데요. 숫자가. 상관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나안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설령 이스라엘 그 지파가, 자기네 지파가 조금 약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땅들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봤던 절반 남았다 그랬잖아요. 절반 남은 그 13장 이후로부터는 뭘 하느냐? 그 땅을 나눠 갖는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1장 그런 일들이 쭉쭉 이어지고 나서 이제 21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 나눠준 일들을 마무리를 해요. 보세요. 21장을 보세요. 21장 43절. 제가 읽을게요. 먼저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나눠 가졌잖아요. 다 차지했잖아요. 다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신 것이죠. 다짐하신 것이죠. 뭐 하신 거? 주리라 하신,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를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1장부터 21장까지를 다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셨다. 단순히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만을 요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쭉 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와서 지금 여호수아 21장에 딱 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거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와서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쭉 와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켜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약속은 그 45절 보세요. 4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제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그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그 약속은 선한 말씀, 다시 말해서 좋은 말씀, 혹은 좋은 약속이다. 누구에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그 약속,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좋은 말씀이겠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선한 그러한 말씀이었고, 그렇게 하셨던 그 선한 좋은 약속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제 응했다라는 말은 지켜졌다, 그대로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앞서 말했지만은 남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지키시겠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공해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키는 것을 앞으로도 약속한 것을 못 지키시겠어요? 아니, 다 지켜지겠죠. 지키실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요라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왜 그래서요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좋은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뭔 상관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시간 동안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똑같이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적용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다 지키셔서 좋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다 주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고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고 그대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약속, 그래서 지금 지키셨던 그 약속은 사실은 더 큰 약속을 위한 약속이죠.
더 큰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이냐? 내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내서 죄인들, 너의 자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또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우리가 21장에서 보고 있는 다 지키셨다라는 그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신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국에는 저 약속을 더 큰 약속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지켜졌다면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지키셨어요. 물론 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서 들으세요. 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라고 이름하는.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어디서 들었는데? 아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내가 한 사람을 낳게 해서, 한 아이를 낳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 곧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할게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한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라고 이름을 하는 한 아이를 내가 보내겠다. 왜 보내느냐?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것은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말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결국 돌아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까지의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또 그 약속에서 지켜가시며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와서 그 약속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지키겠다.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고 이제는 이것을 지킬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이냐? 그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구세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빠짐이 없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용서를 받고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은, 더 완벽한 천국,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조금의 죄도 없고 조금의 악도 없고 조금의 더러움도 없이 오직 좋기만 한, 오직 복되기만 한, 오직 선하기만 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이미 지키신 약속이고, 그리고 지금도 지켜가시는, 뭐를? 자기 백성을 불러오시는 것이죠. 이미 지키신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약속, 내가 지키는 그 약속의 뭐랄까, 혜택이랄까요? 이 약속이, 내가 지킨 그 약속이 주는 그 복을 너희는 다 받아라. 그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이 지키신 복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 글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특별히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좋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원래는 못 들어가지만은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하자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좋은 약속, 좋은 말씀.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서 이미 지키신 그 약속을 받지만은 아직 우리 지금 여호수아는 구약이잖아요. 여기를 보고 있을 때까지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면은 저 아들을 보내시는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우리가 또 그것을 봐야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쭉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나도 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알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기에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핵심은 분명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더욱이 정말 좋은 약속을, 좋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지키셨고 그 약속대로 가장 좋은 약속,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저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